외투경. 그래서 아세나디 왕을 아난다가 만나는, 그래서 승가에 덮어 씌워진 오함에 대해서 아세나디 왕이 은밀하게 아난다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물으면서, 왕이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을 때 그것에 대해서 솔직하지 않을 뭐냐면은 상황은 거의 어느 누구에게도 없겠죠. 그래서 아난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왕이 그것에 대한 이러저러한 이야기를 다 물리치는 이야기가 외투경에 나오고, 내용은 간단합니다. 친구의 삼업에 대해서 비난 살만한 일을 하지 않았고 어떠한 악의도 없다는 것을 이야기를 쭉 해내는 장면. 그래서 이제 그 외투를, 즉 옷감을 아난에게 보시하는 그런 경이 외투경이 됩니다. 363제 11번 아난다 존자시여, 그런데 어떤 것이 지성 있는 사문 바라문들로부터 비난을 살만한 말의 행위, 마음의 행위입니까? 대왕이시여, 해로운 마음의 행위입니다. 아난다 존자시여, 그러면 어떤 것이 해로운 마음의 행위입니까? 대왕이시여, 비난받을 만한 마음의 행위입니다. 해로운 행위, 비난받을 만한 행위. 그 다음에 그 비난받을 만한 행위가 일어난 이유는 아래에 나온 듯이 아난다 존자시여, 그러면 어떤 것이 비난받을 만한 마음의 행위입니까? 대왕이시여, 악의가 있는 마음의 행위입니다. 악의로부터. 악이라는 것은 적개심이거든. 그 적개심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야기한 철저한 차별, 상대를 무시 내지는 그 상대에서 인정하지 않음에서 일어나는 마음이 악의가 되고, 그러니까 내 방어 기제가 화락을 했잖아요. 그 화라는 것은 내 방어를 하는 입장이란 말이야. 그런데 악의가 생기면 방어야 공격이야. 공격적 입장. 그 공격적 입장이 생기면은 그것이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비난받을 만한 행위가 되고, 그 비난받을 만한 행위가 일어났을 때 우리는 모두에게 이익되지 않는 해로움이 생기게 된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아난다 존자시여, 그러면 어떤 것이 악의가 있는 마음의 행위입니까? 대왕이시여, 괴로운 결과를 가져올 마음의 행위입니다. 아난다 존자시여, 그러면 어떤 것이 괴로운 결과를 가져올 마음의 행위입니까? 대왕이시여, 자신을 해치고 다른 사람을 해치고 둘 다 해치며 그로 인해 애로운 법들이 증장하고 유익한 법들이 줄어드는 마음의 행위입니다. 이런 마음의 행위가 지성 있는 사문 바라문들로부터 비난을 사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서로서로를 해치게 돼. 내가 악의를 가지면은 그 악의의 상대자는 가만히 있겠냐고. 그래서 적대감이 일어나고, 그래서 반목, 싸움이 일어나겠죠. 그럼 양쪽 다 애를 잃게 되기 마련입니다. 13. 아난다 존자시여, 그런데 그분 세존께서는 모든 해로운 법을 제거하는 것만을 칭송하셨습니까? 대왕이시여, 예력께서는 모든 해로운 법을 제거하셨고 유익한 법들을 구족하셨습니다. 14. 아난다 존자시여, 어떤 것이 지성 있는 사문 바라문들의 비난받지 않는 몸의 행위입니까? 했을 때 유익한 몸의 행위. 유익한 몸의 행위가 뭐냐니까,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비난받을 만한 일이 없겠죠. 그죠? 비난받을 만한 일이 없다는 이야기는 상대로 하여금 악의가 있어요, 적대감이 있어요, 안 그러면은 악이 없는 우정으로 바라볼까요? 네, 우정으로 바라봅니다. 최소한 연대는 하지 못하더라도 우정으로 바라봅니다. 그 우정이라는 것이 우리가 함께 살아간다라는 것에 대한 인정과, 그다음 그 함께 살아가서 고맙다라는 것이 우정이 되는 겁니다. 우리 사회에서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분명히 뭔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 전기가 거의 해안가에서 일어나고, 그것도 동해안과 저 지금
남서해안 그쪽에서 이제 원자력 발전, 핵 발전이 일어나잖아요. 그게 이제 우리나라 전력 수급의 한 30% 차지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30% 정도가 이제 거기서 일어나는데 그쪽 주민들은 무슨 고통이요? 어릴 때 그냥 푸른 동해 바라보고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발전소가 들어섰어. 그런데 그 동네 사람들 암이 슬슬슬슬 걸리네. 내가 그냥 계속 평생을 살아가야 되는 동네인데 살지 못하는 동네가 됐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행복해요, 불행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밖에 살면서 하는 이야기가 아이고 다른 데로 이사 가면 될까 다니냐. 그건 밖에 있는 사람들 이야기고 그 사람들은 떠나고 싶어요. 거기서 계속 행복하고 싶어요. 그런 거단 말이에요. 누군가는 손해를 본다고. 그럼 손해 보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참 예? 어떻게 봐야 되겠어? 연민으로 바라봐야 되겠지. 그래서 고마움으로 바라봐야 되겠지.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뭐냐면 우리 사회가 뭔가 다른 인센티브를 주면 좋지 않을까라는 그런 것도 고민해봐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것이 없다면은 몰라 다 모르겠고 네가 그냥 거기 살기 싫으면 다른 데 이사 가면 되고 그건 그거고 나는 전기 요금이 올라가서도 안 되고 뭐도 올라가서 내년에 전기가 문제가 생긴다네. 발전소가 없으면 문제 생기는 게 송전탑이 없대. 전기 수요는 많은데 송전탑 건설을 지금 못했대요. 예산이 없어가지고 전기를 그쪽에서 여기까지 실어 날라야 되잖아요. 그래서 송전탑 때문에 전기 부족 현상이 생겨서 블랙아웃이 생길 수 있다. 이렇게 전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송전탑도 지금 예산이니까 한전이 지금 적자잖아요. 한전이 적자가 되는 이유는 뭐지? 뭐 여러 가지 있겠죠. 이거 풀어야 되지. 이제 그런 것들조차도 그냥 나만 아니면 돼 이렇게 생각하면은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나한테 엉뚱한 문제가 닥쳤어. 그래서 다 모든 것이 이것 탓이다 저것 탓이다 라고 이야기한다면은 그 사람은 예? 악이 없는 사람이 되겠어. 악이 있는 사람이 되겠어. 악이 있는 사람이 되고 비난받을 만한 행동이 생기고 그것이 고통과 해로움으로 계속 연결될 수밖에 없는 것이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잘 관찰하고 잘 보고 알아차릴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가 못하죠. 못하죠. 자,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 여러모로 조정해야 될 거리가 참 많죠. 그건 이제 차츰 그 전문으로 하는 사람들이 이야기할 하고 우리는 또 그것에 대한 감시를 또 잘 해야 되겠고요. 그런 것들이 악의가 없는 몸의 행위. 우정이 있어야 되는. 우리 불교 가르치면요. 우정. 우리가 선우하잖아. 선우. 그러니까 또 선지식 하잖아요. 선지식 선우 했을 때 착갈 선자를 썼는데 그게 우정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우정. 그 상대를 어떻게 봐야 돼? 벗으로 봐야 되고 상대를 어떻게 봐야 돼? 선지식. 내 생각을 앞서야 돼. 그 사람의 생각을 내가 경청해야 될까? 그래서 선지식입니다. 우정으로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감정이 거스른다고 함부로 예단하지 마십시오. 세상 일은 안 한다 전자시요. 그러면 어떤 것이 악의가 없는 몸의 행위입니까? 대양이시요. 즐거운 결과를 가져올 몸의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즐거워야 돼. 즐거운 게 뭐 다른 게 즐겁겠어요? 모두 다 만족하면서 사는 게 즐거운 거지. 우리가 모든 사회 경제 배울 때 그래프로 보면 피라미드 사회가 좋대. 안 그러면 이렇게 통통한 병 같은 뭐냐면 항아리 같은 사회가 좋대. 항아리 같은 사회가 좋다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야. 근데 여러분 입장에서 생각하면은 저 꼭대기 있으면은 피라미드가 좋아, 항아리가 좋아. 꼭대기 있는 사람은 피라미드가 좋습니다. 피라미드. 왜? 밑으로 보니까 훨씬 자기보다 못한 사람이 많잖아. 마치 그 피라미드가 밑에가 기초가 되어서 단단하게 자기를 받치고 있는 듯한 그런 착각을 하게 되는 게 그게 차별주의자들 입장입니다. 근데 항아리가 되면요. 항아리는 위에 정점이 있어요. 위도 밋밋해. 위도 밋밋하고 중간은 두텁고 아래는 덜 보입니다.
그 위에 있는 사람들이 위에 있다고 생각할까? 아니면은, 이게 위라는 것이 그냥 애매모호할까? 애매모호한 게 훨씬 더 좋은 거거든요. 그걸 다른 말로 이야기해서 행복한 거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차별은 자꾸만 자기가 우위에 있다는 걸 확인해 줄지 모르지만은, 차별은 아니고, 우리가 두루두루 행복하면은 내가 어디에 있다고 확인해 줄까요? 안 그러면은 우리 모두가 어디에 있다고 확인해 줄까요? 우리 모두가 어디에 있다고 확인해 주는 겁니다. 내가 어디에 있다고 확인하는 사람은, 즉 나에 집착하는 사람, 우리가 어디에 있다고 확인하는 사람은요,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 이렇게 되겠죠? 대양이시여, 자신도 해치지 않고 다른 사람도 해치지 않고 둘 다를 해치지 않으며 그로 인해 해로운 법들이 줄어들고 유익한 법들이 증장하는 뭐뭐의 행위입니다. 이런 뭐뭐의 행위가 지성 있는 사문 바라문들의 비난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회가 돼야 되는 게 불교는 추구하는 사회의 모습이고 인간 삶의 모습입니다. 이러니까 불교가 무슨 깨달음을 추구하지 그런 사회를 추구하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시면 또 불교를 잘못 보시는 거예요. 깨달음 출구합니다. 당연히 그런 사회도 출구해서 정토라는 말이 있는 거예요. 정토라. 그러니까 불교가 꼭 깨달음만을 추구한다고 생각하시면 오산이라. 반드시 그 깨달음은 세상에 그 깨달음이 회양되어서 투영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깨달음과 세상이 떨어져 있다고 생각하시면 곤란한 거예요. 불교를 잘못하는 거지. 항상 제가 이야기하지만 종교는 기본적으로 자기 해탈, 즉 자기 개선의 덕목도 있고 그 다음에 구원의 덕목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구원이 없으면 종교가 될 수가 없어요. 구원이 없으면. 제가 내만 좋으면 된다라고 하면은 불교라는 종교를 내가 가질 필요가 있을까요? 사회적으로 출세하고 말지. 사회적으로 출세하려면은 저도 그쪽으로는 또 남 못자는 머리가 있기 때문에 할 겁니다. 재력을 뭘 하든지 명예를 뭘 하든지 하겠지만은 그게 아니고 두루두루 같이 함께 가야 되는 길 같으면은 저는 다른 것보다 종교가 훨씬 더 좋다. 이제 이 다음 경 법탑경이고 하면은 뚜렷하게 드러나는데 훨씬 좋습니다. 왜 그러냐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전달되는 건 제 새치혀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은 전달되는 말 새치혀입니다. 제가 설득하죠. 그럼 또 그 새치혀 말고 또 많은 드럼이 있는 겁니다. 요거 가지고 지금 뭐예요? 우리 대원정사라는 불자들을 아울러서 가죠. 내가 여기에 여러분들을 종교적으로 겁박한다든지 내지는 어떤 뭐냐면은 신비로 꼬인다든지 뺀다든지 그런 것을 합니까? 그런 것을 안 해요. 그런 것을 만약에 한다면은 그건 우리가 소위한 종교적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착각하시는 게 일반 사람들이 종교적이라고 했을 때 신비적으로 생각하는데 신비는 종교가 아닙니다. 종교 안에는 항상 구원이라는 게 있어요. 신비가 무슨 구원을 하겠어요? 사람을 얽매이고 꼼짝 못하게 만드는 것이겠죠. 종교적으로 앞으로의 일이나 그것을 예견해서 겁박, 즉 어떤 흉한 일이 생긴 것이다. 내지는 너의 불행을 내가 막아줄 수 있다라는 그러한 권위나 겁박으로 종교를 하시는 건 종교 아닙니다. 마치 어떻게 초월적 힘이 있는 양에서 사람들을 굉장히 힘들게 하는 거죠.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게 어떻게 종교가 되겠어요? 그게 잘못된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는 게 사람들이 많이 모일까? 신비적인 거나 내지는 영험 내지는 어떤 사람들의 보호 이런 걸로 해야 사람들이 많이 모일까? 안 그러면 일반적인 상식적인 그 다음에 법다운 추구를 해서 사람들이 많이 모일까? 많은 종교하는 사람들이
제가 이야기한 전자의 것을 사용해서 사람들을 많이 모이게끔 하려고 합니다. 근데 저는 스스로 생각하기를 아니고 법다움으로 갔을 때 사람들하고 진정한 뭐냐면은 진솔한 마음을 나눌 수가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후자를 택했어요. 근데 후자를 택하니까 편안하고 좋잖아요. 그 후자의 힘이 전자의 힘보다 훨씬 셉니다. 전자의 힘은요, 영음이 있다고 착각했는데 영음이 없다고 확인되는 순간, 내지는 그러한 겁박이 더 이상 통하지 않고 더 큰 겁박에 사람들이 매료하는 순간, 그게 다 물거품이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끈끈하게 인연으로 다져온 진솔한 추구는요, 깨지질 않아요. 그건 나 확인하고 싶었는데 차츰차츰 지금 확인되어 가고 있는 과정이고, 그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단기간에 어떤 것이, 우리도 요즘 저 남쪽 가면은 절밖에 그냥 불상을 엄청나게 크게 만들어서 막 그냥 고속도로 면에 막 차가 지나가도 다 보이고 기차가 지나가도 다 보이게 그렇게 크게 만들어 놨습니다. 야,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저렇게 만들었나? 라고 했을 때 그것으로 단기간에 사람들이 모일지 모르지만은, 여러분, 그렇게 크게 만들어 놓은 불상에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 그 안에 어떤 컨텐츠를 담을 수 있을까요? 그것을 어떻게 사람들한테, 이 현대인들한테 설득력 있게 홍보를 할까요? 굉장히 저는 무모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무모하다. 21세기 과학 정보화 시대에 이 도대체 저게 무슨 일이냐? 근데 사람들이 막 모이긴 모여요. 종교성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는 사람들 모이긴 모여요. 이건 오래 가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뭐 그렇게 크게 만드는 저는 또 당연히 재력도 있겠지. 재력도 있겠지. 근데 그건 오래 가지 않습니다. 왜요? 왜 오래 가지 않아요? 예. 그 사람들은 생멸로 만났고 생멸로 흩어지기 때문에. 근데 지금 부처님이 가르치면 생멸로 만나요. 그러면은 영원한 상속으로 만나요. 영원한 법의 상속으로 만나기 때문에 훨씬 더 저는 오래가고 지속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는 종교가 그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불교가 그래야 된다 생각하고, 거기에서 물러날 생각이 전혀 없는데, 그래도 물러나지 않게끔 하는 이런 지지 기반이 갖춰져 있어서 고맙죠. 그래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15, 16은 똑같은 거죠. 유익한 이야기를 말과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예요. 17번 365쪽 아난다 존자여, 그런데 그분 세존께서는 모든 유익한 법을 구족하는 것만을 칭송하셨습니까? 대왕이시여, 여래께서는 모든 해로운 법을 제거하셨고 유익한 법을 구족하셨습니다. 이래서 단정적으로 아난의 대화가, 아난과 파사나드의 대화가 신구의 삼업에 대한 구족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도 해로운 법이 아닌 유익한 법의 구족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파세나디 왕은 확인을 했잖아요. 이제 순다리의 살해 사건에 대한 모함에 대해서 대왕이 역으로 돌려서 단도직입적으로 물은 것에 대한 아난의 답에 대왕은 흡족했겠어요, 안 흡족했겠어요? 흡족한 게 됩니다. 그래서 18번 경이롭습니다 존자시여, 놀랍습니다 존자시여, 아난다 존자께서 참으로 이와 같이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난다 존자께서는 설하신 이 좋은 말씀 때문에 저희들은 만족스럽고 기쁩니다. 확인되었죠. 이제 순다리하고 부처님의 승단은 무관하구나. 존자시여, 아난다 존자께서 설하신 이 좋은 말씀으로 저희들은 이렇게 만족스럽고 기쁜 나머지, 만일 아난다 존자께서 코끼리 보배를 원하신다면 코끼리 보배를 드리겠습니다.
만일 안한다 존자께서 말보배를 원하신다면 말보배를 드리겠습니다. 만일 안한다 존자께서 좋은 마을을 원하신다면 좋은 마을을 드리겠습니다. 존자시여, 그러나 이런 것들은 안한다 존자께서 원치 않으신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세속적인 것을 원치 않죠. 출가 사문이 뭐 세속적인 걸 원하겠어요? 존자시여, 이 외투는, 여기서 외투라고 했을 때 우리가 오늘 입는 외투가 아니고 저 타 지역에서 곡물로 받은 내지는 선물 받은 그러한 옷감을 여기서는 외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위데이의 아들 아자타사투 마가다 왕이 왕실 일산통 안에 넣어 제게 보낸 것인데, 왕실 일산통, 무슨 함 중에 제일 큰 게 일산을 보관하는, 일산이 뭐죠? 왕 뒤에 왜 햇빛 맞지 말로 크게 펴는 양산 있죠? 그게 일산입니다. 그 일산을 보관하는 통이니까 얼마나 크겠어요? 천원 둘둘둘둘 두루마리로 말면 되잖아. 그 통 안에 보냈다는 이야기는 옷값만 이래 보내는 건 예의가 아니니까 통 속에 딱 포장 잘해가지고 보내야 되는데 가장 큰 통에 보낸 거예요. 가장 좋은 옷감을. 그래서 일산통 안에 넣어 제게 보낸 것인데 길이가 16완척이고 넓이가 8완척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완척이 뭔지 모르겠는데 우리는 몇 자 하는 게 익숙해서 되는 것입니다. 아난자 존자께서는 연민히 여기시어 이것을 받아주십시오. 대왕이시여, 저의 삼위는 다 갖추어졌습니다. 여기서 삼위라는 것은 안에 아래옷, 밑옷, 그 다음 겉옷 이렇게 해서 삼위를 이야기했는데 이거는 후기에 삼위가 정착되고 난 다음에 표현이고, 워낙 옷은 한 벌이지. 옷은 그냥 이렇게 두루른 몸을 감추는 정도의 한 옷이 되는데, 삼위가 그러니까 세 벌 옷이 인정되고 난 다음에 하의가 있고 상의가 있고 외출복이 생긴 거예요. 그 외출복이라는 것은 하의 상의는 그냥 일반 생활할 때 입는 옷이고 외출복은 대가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의식복, 차려입고 가는 옷. 그래서 이제 그것을 삼위는 다 갖춰져 있습니다. 저는 옷이 다 있습니다, 이 이야기죠. 19. 존자시여, 이 아찌라와띠 강은 산 위에서 큰 구름이 비를 많이 내리면 양쪽 둑으로 범람한다는 것을 아난다 존자도 보아왔고 우리도 보아왔습니다. 지난주에 그 아찌라와띠 강 이야기했잖아요. 지난주에 내가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상황이라서 세상 돌아가는 일이, 근데 아찌라와띠 강 그때 건넌 나중에 부처님한테 계를 받게 되는 그 여인의 이름이 빠따짜라 아들을 강물에 떠나보내고 승냥이가 물어가고 하는 그 빠따짜라 이분이, 그래서 울면서 뭐냐면은 사이성을 막 헤맵니다. 그것도 하도 울면서 다니니까 옷이고 뭐고 다 헤어졌겠지. 그래서 나중에 옷이 그냥 너덜너덜 해가지고 안에 막 속이 다 보이게 되어서 헐벗은 여인에서 빠따짜라 라는 이름의 그 빠따짜라, 그 나중에 그 우리가 장로계 장로니계 해서 대단한 그 비구승 중에서 오래된 승려들 장로라 부르죠. 비구니 중에서 오래된 비구니 승을 장로니 이렇게 부르는데 그 개송이 나오는데 그 빠따짜라도 한 구절이 개송이 있습니다. 읽어보면 참 가슴에 딱 와닿고 절절한 장면이 있는데, 그 빠따짜라도 이 아찌라와띠 강을 건넙니다. 그 아찌라와띠 즉 사위성의 부호의 딸이었는데 누구하고 눈 맞아? 하인하고 눈 맞지. 그래서 그냥 아찌라와띠를 건너서 북쪽에서 몰래 살다가 출산할 때가 되어서 친정 생각이 나서 오다가 뭐 어쩌다가 하는 그러한 사연이 생긴 거죠. 처음에 남편은 이제 뭐 도적한테 당하게 되고 뭐 하게 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아이들까지 다 잃게 되는 그러한 아주 불운의 여인. 그래서 부처님을 만나서 그 울음을 거치고 나중에 공부해서 아라한도에 이르렀다는 빠자따라도 아찌라와띠. 그래서 이 아찌라와띠 강은 범람을 해서 아찌라와띠 강에서 뭐 인터넷 찾아보면은 사진 나와요. 여전히 그 마을 사람도 건너다니기 위해서 나무다리 만들어 놓는 거야. 깊다는 이야기야. 그냥 무릎만 걷으면 건너간다는 이야기야. 그래 비 많이 오면요 범람하게 되고, 비가 건기가 되면은 쫙 말라서 그냥 물이 졸졸 흐르는
그런 건천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범람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존자시여 그와 같이 아난다 존자께서는 이 외투로 자신의 삼위를 만드십시오. 아난다 존자의 오래된 삼위는 동료 수행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면 됩니다. 그와 같이 우리의 선물은 범람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찌라와띠 왕이 물이 많아진 범람하듯이 아니 그냥 그 이 외투 옷감이 당신한테 가면은 범람 다시 말해 회양시키면 되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난다 존자께서는 외투를 받아주십시오. 뭐 그래서 우리 절에 보시하는 것도 여러분 삶에 있어서 이런저런 다 회양이 되는 거죠. 쉽지 않습니다. 절에 와서 물론 자기는 어떤 바람이 있어서 보시하는 사람도 있고 뭐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겠지만은 내가 이렇게 가만히 보면은 이제 다음 달 정월달 다가오잖아요. 정월달 되면은 노고살님들 자녀들한테 용돈 받아온 거 절에 다 냅니다. 그거 볼 때마다 속상해요. 아니 그건 자식들이 준 거니까 보살님을 위해서 쓰세요 라고 하는데 그 용돈 받아가지고 이거는 큰아들 인등비고요 둘째 아들 인등비고요 자기는 자식들 위해서 쓴다는 거야. 자식들 위해서 쓴다는 거야. 근데 자식들 위해 써요. 그럼 엄마 자기 스스로를 위해 써야 돼. 근데 또 자기는 또 그렇게 절에 돈 내는 게 자기 스스로를 위해서 쓴다고 생각을 한다면 참 속으로 미안하고 예? 안타깝고 그게 참 엄마의 마음이구나 어머니의 마음이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실은 뭐냐면은 여기서 얘기하는 회양이죠. 회양된. 그러니까 엄마가 자기 일을 위해서 나는 그냥 만족한 거예요. 안 한다처럼 만족하고 내 자식을 위해서 이런저런 염원을 담는다라고 해서 그런 뭐냐면 이러저러한 비용들이 절에 모였다고. 그럼 그 돈을 쉽게 써야 될까? 쉽게 쓰면 큰일 나요. 나 어릴 때부터 내 스스로 가져온 다짐이기 때문에 지금도 그 하나하나에 대해서 굉장한 경계를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그게 기본 뭐냐면은 저를 지키는 사람 그리고 뭐 주지라고 얘기를 의 기본 덕목이 되겠지. 덕목이 되겠지. 아니 그러면 절돈도 내 돈이고 초보살 주머니 든 돈 내 돈이고 이러면 큰일 납니다. 근데 그런 생각 가진 사람들 많거든요. 큰 착각이죠. 조심하고 회양하는 데 쓰고 자신의 명망이나 자기의 어떤 부의 건세나 누리려면 밖에 나가 살면 돼요. 그것을 인정하는 세상이잖아. 자본주의 사회라서. 근데 왜 그냥 종교까지 넘어와서 그렇게 살아가는지는 모르겠으나 종교에서 건세를 얻어봐야 얼마나 얻겠다고 그러는 겁니까? 그러니까 큰 착각들을 가지고 있는 거지. 큰 착각들을 가지고. 그래서 항상 종교에는 죽을 때까지 겸허하게 살아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20번 아난다 존자는 외투를 받았다. 그러자 파세나티 코살라 왕은 아난다 존자에게 이렇게 말했다. 아난다 존자시여 이제 가봐야 할 것 같습니다. 바쁘고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대왕이시여 지금 이 적당한 시간이라면 그렇게 하십시오. 의문도 다 풀렸고 이제 보시도 했고 그래서 파세나티 왕은 기뻐하면서 갔겠죠. 그죠? 그래서 21번 아난다가 이제 부처님을 뵈러 가는 겁니다. 이제 느닷없이 파세나드 왕이 만나자 해서 만났는데 이런 일을 부처님께 반드시 말씀드려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부처님께 만나서 파세나드 왕과 나누었던 이야기를 다 이야기를 하고 22번 그러자 세존께서는 비구들을 불러서 말씀하셨다. 비구들이여 파세나디 코살라 왕이 아난다를 만나 그에게 공경할 기회를 얻었다니 그것은 참으로 파세나디 코살라 왕에게 축복이고 큰 이득이 되었구나. 이득이 되죠. 왜냐하면 파세나디 입장에서는 자기가 지지하는 부처님의 승단에 이러쿵저러쿵의 이야기가 있어서 마음이 불편하고 그랬는데 그것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게 되었기 때문에 내지는 또 그것을 아난다를 진정으로 자기가 믿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아난다 이야기를 듣고 그 믿음이 확신되고
그 믿음이 확실히 되는 순간 아난다의 공경심, 아난다를 좋아하고 공경하는 마음이 더욱더 강화되어서 외투까지 보시를 했기 때문에 큰 이득이 되었죠. 세종께서는 이와 같이 설하셨다. 그 비구들은 흡족한 마음으로 세존의 말씀을 크게 기뻐했다. 라고 해서 유명한 외투경, 이 뒤에 깔려있는 그러한 사건들, 일련의 사건들이 참 유명한 외투경을 이렇게 해서 마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법탁경을 맞이하게 됩니다. 담마세티아 숫다 해서 여기서 우리가 법탑경이라고 번역을 했지만은 법을 그러면은 존중하는 이야기, 법탑이라는 뜻이 다시 제가 보면은 법을 존중하는 명언이라는 뜻입니다. 담마세티아라는 것은 법을 존중하는 명언이 되는데 이 법탁경에는 파세나디의 이야기가 쭉 이어지고 부처님 이야기는 안 나옵니다. 파세나디 왕의 이야기만 쭉 나오는데 그것이 법을 존중하는 명언이 되는데, 어떤 명언이 법을 존중하는 명언인가 했을 때 한번 살펴보면은, 이것도 제가 이제 뒤에 깔려져 있는 배경을 쭉 여러분들한테 일러드리면서 이야기하는데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크게 됩니다. 1번,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한때 세종께서는 싹가의 메달룸바라는 싹가족의 성읍에 머무셨다. 이 싹가족은 코살라국의 속국이에요. 카필라성도 그렇지만은 싹가족 자체가 이곳저곳에 사는데 코살라국의 속국으로 있기 때문에 자기 어떤 부족 족장, 그러니까 부처님 아버지 정반왕 슈토다나 왕은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야. 그러면 속국 중에 일부 어떤 부족 형태를 띠는 그 안에서의 수장이었을까? 그 안에서의 수장이에요. 그 안에서의 수장. 그래서 이제 고살라국가가 어떤 관계를 가지는 그 것이었죠. 2번, 그러므로 파세나디 고살라왕은 어떤 볼일이 있어요. 어떤 볼일에 대한, 뒤로 넘기지 말고 어떤 볼일에 대한 내용이 329회 주에 나오는데, 그 볼일이 뭐냐니까 반둘라라는 파세나디 왕의 뭐냐면은 신하 중에서 반둘라라고 하는 군대의 총사령관이 있었는데, 그 군대의 총사령관이 모함을 당했는지 아니면 왕의 의심을 사게 됐는지 모르지만은 그 반둘라와 지금 이 주상에서 이야기하는 그의 아들 32명을 마세나데 왕이 처형을 합니다. 그 사건이 지금 뒤에 깔려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설화로 여러분, 반둘라 총사령관이 아들 32명이 있었대. 그러면 한 여인에게서 낳겠어? 그리고 여러 여인에게서 낳겠어? 근데 32명이나 하니까 나올 수 있죠. 뭐 세종은 40 몇 명 나왔는데. 우리 세종대왕은 참 멋있는 일도 많이 했지만은 자식 농사도 잘 지어가지고 자식이 40명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나올 수 있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아니고 여기서 32명이라는 얘기는 반둘라 히야의 모든 영향력이 있는 모든 사람들을 32명이라고. 우리 33천 했잖아요. 반둘라 포함하면 33이 되죠. 그러면 반둘라 사방으로 있는 영향력 안에 있는 모든 반둘라를 따르는 사람들을 다 죽였다. 그러니까 반둘라 팀들을 완전히 제거했다. 뭐 때문에 제거했겠어요? 그야 모르죠. 지금 그야 모른다는 얘기는 왕은 항상 의심을 하는 중. 지금 이 파세나디 왕이 거의 80이 다 됐을 때 만년의 이야기입니다. 부처님도 만년에. 그러니까 파세나디 여러분 나이가 들면은요 믿음이 많아질까 의심이 많아질까? 의심이 많아져. 죽기 전에요 자기가 믿었던 종교 바꾸는 사람 많습니다.
왜 그래요? 죽을 때 믿음이 많아져요? 의심이 많아져요? 의심이 많아집니다. 내가 평생 이렇게 했는데 내가 와 여기에서 죽어야 되느냐 라고 하는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의심이 많아집니다. 의심이 많아진다는 이야기는, 의심은 뭐죠? 유신경, 개금치, 회의적 의심하잖아요. 뭐가 강화되었어? 의심이라는 것은 유신경, 개금치가 강화되었다는. 그래서 감각적 욕망과 악의를 보호하고 있지. 뭐가? 의심이. 감각적 욕망과 악의는 드러났어, 안 드러났어? 안 드러납니다. 그것이 드러난다면 화를 내겠죠. 탐심을 내겠죠. 근데 나이가 드니까 탐심 낼 힘도 없고, 예? 화내는 것도 필요 이상의 에너지가 소모되잖아요. 그래서 뭐가, 이 두 가지를 보호해야 되니까 뭐가 위에 덮었어? 의심. 그래서 유신경 개금치가 철저히 강화됩니다. 즉 자기 생각, 자기 경험치, 이런 것들이 강화돼서 아주 고집스럽게 되고, 그 다음에 주변 모든 것을 다 의심하고 자기만 맞다고 하는 것으로 강화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만 맞다라고 하면 뭐야? 여러분들은 늙은 거야. 내만 맞다라고 하면은 우리 스스로 늙은 게 되는 겁니다. 내만 맞아요 안 그러면 그냥 그것은 내 생각이에요. 그것은 내 생각이라고 그 안에서 여유를 두면은 난 아직 늙지 않았다가 된단 말이야. 그리고 나이가 80 먹은, 아유, 왕이 80살까지 살면 오래 사는 겁니다. 수행자가 80까지 사는 거는요, 부처님께서 백수 하실 수 있었는데 88까지 사신 것은 6년 고행의 극심한 고행 때문에 영향을 주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왕은요 호시탐탐치 왕자를 노리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항상 의심을 가져야 되거든요. 그 사람이 80년을 살았다는 것은 편안하게, 코살라가 비교적 안정되고 편안했기 때문에 바세나디가 그렇게 오래 살았다고 볼 수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이가 들면요 이제 힘이 떨어지니까 왕은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겠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텔레비에 나오는 잘난 사람들 다 의심 덩어리 돼. 왜냐면은 자기가 그 자리에 오래 있으려면은 신뢰를 해야 될까요? 내 자리에 누가 뺏을까 자꾸 의심해야 될까? 의심해야 되기 때문에 다 의심 덩어리들입니다. 그 다음에 그 의심 뒤에 탐욕이 숨어 있죠. 탐욕이 숨어 있죠. 의심을 의심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의심을 정당화합니까? 정당화합니다. 그래서 탐욕이 숨어 있고, 그 탐욕이 약간 노출되면 어떻게 해요? 밑도 끝도 없는 화를 냅니다. 밑도 끝도 없는 화를 냅니다. 일반이죠, 그죠? 앞으로 여러분 몇 달 동안 텔레비 켜면 많이 나올 겁니다. 어쨌든 고살랑은 어떤 볼일이 있어. 그 이제 큰 사고로 친 거죠. 자기를 따른 총사령관을 죽이고 그 휘하를 다 죽였으니까 왕의 입장에서는요 허허하지. 그래서 내가 내 의심을 정당화시키려고 이야기를 해도 실은 이런 사건이 일어나면요 다른 사람들은 벌벌 떨어요, 안 떨어요? 떱니다. 같이 죽을까봐 벌벌 떱니다. 공포정치가 시작된 거죠. 공포정치가 시작된 겁니다. 우리가 70년대, 60년대, 70년대는 전체가 다 공포정치잖아요. 무력으로 해놔서 자기 반대 세력들은 다 죽입니다. 그래서 뭐 공포정치죠. 그래서 그 공포정치에 일반인들은요 공포스러우니까, 두려우니까 그걸 눈 두고 봐요. 다 눈 감고 외면해요. 눈 감고 외면합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진다 내 눈 가린다고 그 일이 안 일어납니까? 다 일어납니다. 근데 세상은요 눈 딱 가립니다. 그러면 모른 척해요. 마치 지리산 곰처럼. 저 어디고 어떤 짐승이 도망가다, 꽁이 도망가다가 더 이상 도망 못 가면 어떻게 머리 팍 박잖아요. 그러니까 그 공포 정치가 일어나면 일반 백성들은 뭐가 돼? 다 도망치는 꽁신세가 되는 겁니다. 나만 외면하면은 무사할 줄 알고, 그 무사할 줄 알고 벌벌 떠는 것을 즐기는 게 공포정치 때의 위정자예요. 그 안에서는 무슨 창조성이 일어나겠어? 안 일어나겠어? 모든 것이 절멸되는, 창의력이나 모든 것이 다 절멸되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파세나디가 그 일을 저질렀다는 이야기야. 이 그 일을 저질렀다는 이야기는 지금 나이도 많이 들고 실은 의심도 많아지고 해서 그 일을 저질렀는데 그 일을 저지를수록 어떻게 해요? 만년에는 자기 스스로도 위협이 됩니다. 결국 그래서 자기 아들 위두다바에게 나중에 당하죠. 어떻게 마가다 국왕도 예? 아자타사투 빈비사랑도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파세나디도 그렇게 당하느냐. 그게 전제 뭐냐면 통치의 항상 종말이 그렇게 됩니다. 그 우리나라 역사도 그렇잖아. 총 쏘게 되고 그 다음에 친구가 예? 쫓아내잖아. 하필 백담사로 쫓아내가지고 저리야. 요즘 뻑한 백담사로 가라 했었고. 자, 그래서 어떤 볼일이 있어. 이게 이제 뒤에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있어. 나가라카에 도착했다. 그러니까 왕이 이제 그 일을 저지르고 난 다음에 궁전에 머물라니까 심적으로 힘들죠. 그래서 그 뭐냐면 사이성을 빠져나와서 거기에서 유행 다니는 거야. 왕이 막 이 사람 이런 쿵 저런 쿵 이야기도 듣기도 싫고 자기 의심은 자꾸만 더 강화되고 하니까 그냥 예? 유행 다니는 거지. 그래서 모른 척하고 다니면은 그게 잊혀집니까? 안 잊혀집니까? 에이, 안 잊혀집니다. 생각하면 더 생각나니까. 그래서 이제 결국 부처님을 만나게 되는 이야기가 배경에 있습니다. 그러자 파세나디 꼬살랑은 디가까리아나 이게 이제 디가까리아나가 누구냐니까 반둘라 조카네? 자기가 죽인 반둘라 사령관의 조카네. 이 또 조카를 또 총사령관으로 임명해요. 하긴 뭐 인력풀이 거기서 그까지일 거니까 인력풀이 요즘이야 이제 교육도 많이 되고 이 사람 저 사람이 있지만은 야 이 고대 시대야 재력 있고 힘 있는 자들이 거기서 빤하잖아요. 그 집안 사람을 또 뽑을 수밖에 없게 되고 그래서 디가까리아나가 이제 총사령관 이제 진급했어요, 그죠? 자기 삼촌이 사령관인데 자기가 사령관으로 진급했어. 진급했는데 불안해요, 안 불안해요? 자기도 불안합니다. 삼촌이 어느 날 갑자기 갔는데 예. 이 디가까리아나도 불안하죠. 결국 후에 뭐냐 미두다바 바세나디 아들하고 이 디가까리아나가 모의를 해가지고 바세나디는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왕위를 찬탈하게 되는 거죠. 그거는 후대에 이제 일어나는 일이고 후에. 그래서 착한 까리아나요. 착하도 삼촌 죽였는데 착한 까리아나 뭐 믿겠냐고. 아주 훌륭한 마차들을 준비하라. 아름다운 경치를 즐길 것이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폐하. 사고 치놓고 이제 유행 가겠다 이거지. 라고 디가까리아나는 바세나디 꼬살라 왕에게 대답하고 아주 훌륭한 마차들을 준비한 다음 바세나디 꼬살라 왕에게 알렸다. 폐하, 아주 훌륭한 마차들을 준비했습니다. 이제 출발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3번. 그러자 바세나디 꼬살라 왕은 훌륭한 마차에 올라 왕의 위세를 크게 떨치며 다른 여러 훌륭한 마차들과 함께 난각락가를 출발하여 공원으로 향하였다. 마차로 더 이상 갈 수 없는 곳에 이르자 마차에서 내려 공원으로 걸어 들어갔다. 4번. 그때 바세나디 꼬살랑은 공원에서 산책을 하면서 이리저리 포행을 하다가 아름답고 멋있고 조용하고 소음이 없고 한적하고 인적이 드물고 그 아래에서 한가하기에 좋은 나무 밑을 보았다. 보고는 세존에 대한 생각이 떠올랐다. 공원을 산책하다가 한적한 곳이 있으니까 부처님을 떠오르게 되는 거예요. 그게 공원을 산책하면서 한적한 것을 봤다는 얘기. 그때 부처님을 뵙고는 마음이 굉장히 안정되고 힘을 받았거든. 그래서 그와 유사한 자리에 오니까 부처님이 문득 생각났겠지. 문득 생각났겠어요. 이미 생각나고 있는데 이 자리에 와서 그런 표현을 하게 되었을까? 이미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여러분 내가 큰 사고를 쳤어요. 근데 왕이 자기 스스로 사고 쳤다고 누구에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왕은 외로운 겁니다. 어느 누구에게도 이야기 못 하거든요. 그걸 이야기하는 순간 자기의 뭐냐면은 영은 그죠? 형편없이 떨어지게 되고 말 거거든요. 그래서 부처님께 뭔가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부처님이 어디 있는가 수소문을 했겠죠.
이경 이면에는 있는 게 수문인데 사가족 거기에 있다. 그러니까 그 근처에 쭉 온 거예요. 그 근처에 와서 신하들한테 뭔가 부처님을 만나야겠다는 이유를 조금 하나 만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공원 가서 산책해서 한적한 곳을 보고 갑자기 부처님을 떠올랐다는데 갑자기 떠올랐겠어요. 자기 고민을 이야기할 수 있는 곳은 부처님밖에 없을까? 자기 고민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부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바세나데 왕은 부처님을 만났기 때문에 자기 고백을 하고 어떤 마음에 대한 이런저런 정리가 되었다면은 이런 짓을 하고 난 다음에 무당 만나러 가는 사람들도 있다고. 걱정이지. 4번. 4번 했죠. 그래서 이 나무 밑은 아름답고 멋있고 조용하고 소음이 없고 한적하고 인적이 드물고 그 아래에서 한가하기 좋다. 전에 우리는 이런 곳에서 아라한이고 정등각자이신 세종께 인사를 드리고는 했다. 그때 바세나디 고살라왕은 디가까리아나를 불러서 총사령관을 불러서 말했다. 착한 까리아나여, 이 나무 밑은 아름답고 멋있고 조용하고 소음이 없고 한적하고 인적이 드물고 그 아래에서 한가하기 해줬다. 전에 우리는 이런 곳에서 아라한이고 정등각자이신 세종께 인사를 드리고는 했다. 차관 까리하나요. 지금 아라한이시고 정등각자이신 세종께서는 어디에 머물고 계시는가? 라고 해서 본 마음을 딱 드러내는 거지. 그러니까 5번 대양이시여 매달 룸바라는, 아니 옛날 요즘 뭐 휴대폰이 있는 것도 아니고 부처님 매달 룸바에 있는 것을 어떻게 알아요? 까리하나는 이미 왕이 이러저러하게 부처님의 행적을 수소문을 했고 그 근처를 따라왔기 때문에 부처님을 어디야? 자기의 정보 라인 안에 뚝 둔 거지. 어디에 계신다는 것을 딱 아는 거지. 그래서 바로 이야기를 해서 메달룸바라는 삭가족의 성읍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처님 계신 곳이 얼마나 떨어졌냐면은 3유순 떨어졌다. 멀지 않습니다. 3유순입니다. 요즘 이야기로 하면 30km 이상 됩니다. 30km, 인도 거리로 따지면 30km는 큰 거리는 아닙니다만은 여러분 걸어가려면 30km가 얼마나 먼데? 30km. 하루 왼종일 걸어야 됩니다. 걸음으로 따지면은 하루 왼종일. 말로 가면은요. 말로 가면은 저 요즘 우리가 마라톤 선수들이 뛰는 한 2시간 정도로 주로 들겠죠. 그래서 3유순에 있는데 아직 해가 남아 있으니 충분히 그곳에 도착할 수 있는, 왕 마음을 해가리는 거지. 걱정 마십시오. 지금 말로 달리면, 마차로 달리면 충분히 해가 남아있기 때문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차관까리 하나요. 그렇다면 훌륭한 마차들을 준비하라. 우리는 그분 세존 아라한 정등각자를 뵈러 갈 것이다. 라고 해서 쭉 뵈러 가서 6번에 이제 마차로 갈 수 있는 때까지 가고요. 7번에 이제 드디어 이제 마차에서 내려서 그 승단이 머물고 있는 곳으로 걸음을 걸어서 가서 포행하고 있는 비구들에게 물은 거죠. 7번 존자들이시여, 지금 그분 세존 아라한 정등각자께서는 어디에 머물고 계십니까? 우리는 그분 세존 아라한 정등각자를 칭견하고자 합니다. 8번 대왕이시여, 저 문이 닫혀 있는 거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 왜 기원정사에 가니까 부처님 계신 곳 있죠. 벽돌 높은 곳에 아주 벽돌 쌓여 있잖아요. 우리 꾸띠라고 그러죠. 꾸띠. 스님들이 머무는 곳을 꾸띠라고 부르고 부처님 계시는 향실을 간다꾸띠라고 불러요. 간다꾸띠. 우리가 거기에서 사진 찍고 한 데가 간다꾸띠입니다. 간다꾸띠인데 그 장소가 아니고 항상 부처님 지내는 곳을 이제 간다꾸띠라고 부르고 부처님 머무시는 곳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이제 당연히 문이 걸려 있을 것이고, 우리 가보니까 방이 넓니까 한 평 반, 2평? 네? 2평 채 남짓이죠, 그죠? 뭐 그 정도입니다. 그래서 그러니 소리를 내지 마시고 다가가서 서두르지 말고 현관에, 그 현관에 설 일이 뭐 있어요? 가보니까 현관에서 있을 때가 가기 전 인기척이 다 느껴지겠어요? 인기척 다 느껴집니다. 현관에 들어가서 하고 기척을 알린 후 빗장을 두드리십시오. 그러면 세종께서는 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그러자 바세나디 고살랑은 거기서 칼과 터번을 벗어 디가까리아나에게 맡겼다. 칼, 자기가
뭐냐면은 위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 상징이 칼이고, 그다음에 터번은 자기의 직위, 모자는 항상 계급을 상징하거든. 터번을 벗어서 디가까리아나에게 맡겼다. 그러자 디가까리아나에게 이런 생각이 들었다. 이제 대왕은 독대를 하시려나 보다. 내가 지금 오직 여기 서 있어야만 하는가? 왜 이런 이야기를 했는가? 주위에 보면은, 야, 부처님 만나고 나와가지고 또 나를 죽이는 거 아니야? 도망가야 돼 말아야 돼. 이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뒤에 이야기는 안 나오는데 추가 이제 그렇습니다. 지금 왕이 계속 의심 상태에 있으니까 누구든 안 두렵겠어요.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반문을 못하지. 우리나라 상황은 비싸지. 374 술은 안 취했고. 그러자 바세나디 코살라는 그 문이 닫혀 있는 것처럼 소리를 내지 않고 다가갔다. 서두르지 않고 현관에 들어서서 기척을 알린 뒤 빗장을 두드렸고 세종께서는 문을 열어주셨다. 이제 독대하는 거죠. 이게 고해성사인가? 9번. 그러자 바세나디 코살라는 거처로 들어가 세존의 발에 머리를 조아리고 세존의 발에 입을 맞추고 손으로 어루만지면서, 쉽지 않죠 왕이. 그러니까 지금 자기는 얼마나 마음이 힘들면은 들어서서 발에 조아리는까지는 좋은데 발에 입까지 맞춰요. 그다음에 막 손을 어루만져요. 그러니까 굉장히 대형 사고를 친 거야 지금. 세존이시여, 저는 코살라의 국왕 바세나디입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코살라의 국왕 바세나디입니다. 라고 자기 이름을 밝혔다. 대왕이시여, 그런데 그대는 무슨 이유를 보기에 이 몸에 그와 같이 최상의 존경을 표하고 그러한 친근함을 표시합니까? 전에 없이 하니까 왜 이렇게 그냥 엄치게 다가오느냐, 그 이야기죠. 근데 이제 하고 치는데 저걸 거야. 어떡할 거야. 댁에서도 남편분들 사고 치고 오면은, 갑자기 앵겨요, 안 앵겨요? 갑자기 앵길 겁니다. 사고 치고 와가지고 그럴 수도 있지. 젊을 때 이야기고. 지금은요, 뭔가 사고 일어나면은 그냥 어쩔 줄을 몰라 하죠. 그게 또 나이가 든 그것일 수도 있겠죠. 10번. 세존이시여, 저는 세존께서는 정능각자이시다. 법은 세존에 의해서 잘 설해졌다. 세존의 제자인 승가는 도를 잘 닦는 분들이시다. 라고 세존께 대해 법답게 추론합니다. 이게 법답게 추론이라고 했을 때, 지금 자기가 한 행위는 법답게 추론해서 저지른 일이야, 안 그러고? 우발성도 있어요. 이 법답게 추론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자기 스스로 알고 있는데 그 일이 법답게 하지 못했다라는 것은 이야기하기 힘들지. 그런데 부처님을 표현하면서 법답게 추론 꺼내면서 어떻게 자기 스스로는 자기를 법답게 행하지 못한 것을 책망하고 있겠죠. 바세나디는. 그렇게 읽으시는 게 오히려 훨씬 더 좋습니다. 세존이시여, 여기서 저는 어떤 사문 바라문들은 10년이나 20년이나 30년이나 40년의 일정 기간 동안 청정 범행을 닦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그 후에 목욕을 하고 기름을 바르고 머리와 수염을 단정하게 하여 5가닥의 얽매이는 감각적 욕망을 갖추고 완비하여 즐깁니다. 이게 이제 일반 종교인들 이야기랍니다. 자기들은 어떤 종교인이 되어서 20년, 30년, 40년에서 일정 기간 동안 수행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서 나서서는 목욕하고 깨끗하게 단정하고 기름 발랐다는 얘기, 화장했다는 얘기. 화장하고 머리 수염 딱 단정하게 하고 옷 잘 입고 해서 사람들한테는 이런저런 허세를 떠나 왕이 보기에는 그것이 감각적 욕망을 갖추고 즐기더라는 거예요. 요런 종교인들 많지. 자, 가래로 우리도 비단옷 입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중들이 웬 비단옷이냐. 근데 비단옷 잘 걸치고요. 그것이 조금만 헤어지면 다른 옷으로 바꿉니다. 그 비단옷이 얼마나 비싼지 모릅니다. 근데 그 사람들한테 부담시켜가면 부담되겠어요. 또 기꺼이 하는 사람도 있겠어.
기꺼이 하는 사람들은 이익관계에 서가지고 그러면서 교체하고 뭐하고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뭐 보면 개율이 향낭 차고 다니지 마라 그러는데 좋은 향수 뿌리고요. 딱 해가지고 얼마나 마사지도 많이 받는 거. 피부가 빤빤하니 해가지고 그렇게들 자기 관리해서 다니지. 큰 착각이죠. 그게 올바른 종교 생활이 아닌데도 그렇게 합니다. 대전이시여. 그러나 저는 여기 비구들을 봅니다. 이제 부처님 제자들을 보는 거지. 그들은 생명이 있는 한 목숨이 닿을 때까지 완벽하고 지극히 청정한 법명을 닦습니다. 대전이시여. 저는 이 밖에서 이와 같이 완벽하고 지극히 청정한 다른 법명을 본 적이 없습니다. 이 밖에. 그러니까 부처님 제자들 위에 다른 청정한 법명을 닦는 적을 본 적이 없습니다. 대전이시여. 이것도 역시 세존께서는 정등각자이다. 법은 세존에 잘 설해졌다. 세존의 제자인 승가는 도를 잘 닦는 분이시다. 그래서 제발 비단옷 던지고 화장하지 말고 피부 탄력 가지지 말고 승가가 되었다면은 수행을 한다면 공부를 한다면은 나를 위해서 살아야 되겠어요. 안 그러면은 깨달음을 추구하면서 그 인연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어요. 깨달음을 추구하고 그 인연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그렇게 사는 것이 마땅한데 그거에 대한 탁마가 잘 안 되는 것이지. 세존께서 세존에 대해 법답게 추론. 자기가 옆에서 봐도 참 부처님 승단은 이치에 이게 법답게라는 추론이라는 건 참 이치에 맞게 알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지. 11. 다시 세존이시여. 왕들은 왕들끼리 싸우고 무사들은 무사들끼리 싸우고 바라문들은 바라문들끼리 싸우고 장자들은 장자들끼리 싸우고 어머니는 아들과 싸우고 아들은 어머니와 싸우고 아버지는 아들과 싸우고 아들은 아버지와 싸우고 형제는 형제끼리 싸우고 형제는 자매와 싸우고 자매는 형제와 싸우고 친구는 친구끼리 싸웁니다. 이게 세상 일이죠. 왕끼리 싸우는 건 전쟁이죠. 그죠? 무사들끼리 싸우면은요 자기들 나름대로 힘의 시조 바라문들끼리 싸우는 거는 논쟁이지. 논쟁. 그 다음에 장자들끼리는 재산 싸움이겠죠? 사업 싸움이겠죠? 어머니 아들 싸우는 거는요. 어머니하고 아들은 잘 안 싸우는데 어떻게 싸워요? 며느리가 끼면 싸웁니다. 아버지 아들이 어떻게 싸워요? 아버지 아들이 아버지는 안 물러서려고 아들은 아버지 넘어서려 할 때 항상 다툼이 있지. 그래서 아버지 아들 싸움은 진작 일어나고 어머니 아들 싸움은 나중에 일어납니다. 형제끼리 싸우고 재산 다툼이겠죠. 그죠? 형제 자매끼리 싸우는 거는요. 이것도 재산 다툼이지. 친구끼리 싸우는 것은요. 친구끼리 싸우는 것은 과거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싸웁니다. 과거에 저놈 나보다 못했는데 네 과거에 내가 한 일이 있지. 그래서 나는 이제 네보다 더 잘날 거야. 너는 계속 나보다 못나야 돼. 라고 하면서 다투겠지. 이게 세상 일입니다. 이 세상. 그래서 왕들 싸움은 잘 보이질 않는데 형제끼리 싸우고 친구끼리 싸우고 형제끼리 싸우고 아버지 아들 싸우는 거는 명절날 되면 많이 일어나. 세존이시여. 그러나 저는 여기서 비구들은 화합하고 정중하고 논쟁하지 않고 물과 우유가 섞인 것과 같고 우정 어린 눈으로 서로를 바라보면서 머무는 것을 봅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이 밖에서 이와 같이 화합하고 지내는 대중들을 본 적이 없습니다. 세존이시여. 이것도 역시 세존께서는 정능각자이다. 법은 세존에 의해 잘 설해졌다. 세존의 제자이신 승가는 도를 잘 닦는 분들이시다라고 세존에 대해 법답게 추론하는 것입니다. 12번. 다시 세존이시여. 저는 이 공원 저 공원으로 이 정원 저 정원으로 산책을 다닙니다. 그런 저는 그런 곳에서 깡마르고 처참하고 다니다 보면은 이런저런 사연에 있는 사람들 많죠. 그래서 사연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12번 아래 달라 그 달락이 끝나는 데 보면 왜 저렇게 사람들이 되나 하니까 대왕이시여 유전병입니다 이러잖아요. 유전병이 체질로 유전병이겠어요. 그러면은 심리적 유전도 있을까? 심리적 유전도 있습니다.
싸움 저지른 데는 계속 싸움이 일어납니다. 싸움. 그 싸움에서 해탈해야 되겠죠. 그 싸움에서 해탈해야 됩니다. 왜 중동 지역이 싸움이 많아요? 계속 빈번히. 그게 종교 다르고 뭐 다르고 그런 이야기는 싸움의 이유를 굳이 이야기하는 이유고, 지금의 싸움은요, 싸움해 버릇해서 싸움. 이야기로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고,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은 뭔가 개운치가 않아. 그래서 싸움 이야기를 하더라도 싸움 한 번 하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싸움 거의 끝나가죠? 왜요? 그 싸움이 해버릇한 것에서 정리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입으로 정리하려는 거예요. 항상 싸움을 먼저 해버릇하는 습성이 그쪽 동네에 익숙하게 자리 잡고 있다는 거예요. 유럽 같은 경우에 그 전에 싸움 많았죠. 아이고 영국하고 프랑스는 100년 전쟁을 했을까. 여러분 100년 동안 전쟁을 해봐요. 이게 그렇게 그냥 다툼이 많은 동네였고, 왕조도 이런 왕조 저런 왕조가 일어났는데 지금은요, 자기들 싸우려고 그래요. 경제적 통합까지 이루는 거야. 그러니까 유럽은 지금 그거에서 벗어나려고 애를 쓴 거죠. 십자군 전쟁이나 이런 여러 가지 싸움 분쟁이 있었잖아요. 그 대신 싸움 대신 뭘 만들어 놨어? 유로파 리그를 만들어가지고 축구로 싸우네. 축구로 싸우는 게 그게 현대적 방식의 자기들 뭐냐면 과거의 습성에 대한 분풀입니다. 그걸 해야 좀 속이 좀 시원한 거야. 근데 그 싸움은 끝난 싸움이야. 내년에 또 하는 싸움이야. 분을 또 에너지를 풀 수가 있어. 우리는 축구할 때 그런 싸움에 있어요. 아니, 뭐 그런가 보다 하는 사람도 많아요. 한데 일본하고 축구하면요, 사생결단 나잖아요. 사생결단 나잖아요. 그게 왜냐면은 그 옆에 살면 그래 돼요. 근데 그런 것들이 현대는 여러 가지 장치로 승화되어 있지. 진짜 싸우면요 돼요 안 돼요? 큰일 납니다. 큰일 납니다. 그게 유전병에서 벗어나느냐, 즉 다시 말해서 그런 버릇에서 벗어나느냐 안 벗어나느냐. 여러분 집안도 보세요. 싸우면요 계속 싸웁니다. 싸우면 계속. 이거 뭐 고치러 온다는 사람들 와서 기다리세요. 싸우면 계속 싸웁니다. 싸우면은. 그러는데 아니고 싸움을 단절시키면요, 그것에서 넘어설 수가 있는 거죠. 우리나라는 그것을 계속 지금 넘어오는 과정을 지속하고 있는 거지. 그런데 세존이시여, 그러나 12번 아래 단락이죠. 여기서 저런 비구들은 항상 미소 짓고 즐겁고 기쁨에 차 있고 감각 기능들이 청정하고 참 담담하고 차분하고 다른 사람들의 시주로 살고 사슴과 같은 마음으로 머무는 것을 봅니다. 사슴과 같은 마음을 머무는 것을 봅니다. 세존이시여, 그런 저에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참으로 이 존자들은 그분 세존의 교법에서 연속적으로 고귀한 특별함을 인식하구나 라고 해서, 그래서 저렇게 항상 미소 짓고 즐겁고 기쁨에 차 있고 감각 기능들이 청정하고 담담하고 차분하고 다른 사람들의 시주로 살고 사슴과 같은 마음으로 머무는 거라고 세존이시여, 이것도 역시 세존께서는 정등각자이시다. 법은 세존에 의해서 잘 설해졌습니다. 세존의 제자인 승가는 도를 잘 닦는 분들이시다라고 세존에 대해 법답게 추론하는 것입니다. 그다음 13번이 이제 백미인데, 부처님이나 저나 그샷들이야 출신인데 내가 다스리는 왕국은 부처님이 다스리는 승단처럼 내가 그냥 그렇게 무력을 사용해서 권세를 해도 이게 이 말 저 말이 많은데, 부처님께서는 그냥 법다운 이야기로 딱 일사불란하게 이루어지는 게 도대체 이게 부처님은 확실히 법다운 법다운 삶을 사시는 것이고 나는 거기에 대한 말은 안 하지만 문제가 있습니다라는 고백이 이제 그 다음에 쭉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바세나디가 다스리는 왕국은요, 이러쿵저러쿵해. 너무 그게 많고 결정적으로 왕까지 사고를 치게 된 거죠. 그게 세속적 일들이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부처님의 승난을 계속 공경하는 그런 이야기로 바세나디의 사고친 다음의 소위 이야기한 고백, 다시 말해서 자기 스스로
자기 스스로의 과오를 뒤돌아보는 그런 장면이 이제 암묵적으로 깔려 있는 그런 경이 법탁경이 되고 여기에서 밖에 사람들이 와서 마쳐야 되겠 마칩니다.